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You raise me up. 주가 하나님께 주신다.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오랜만에 감동 있게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루키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오늘 보리밭에서의 만남, 보리밭에서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루키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 시리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 나눠봤지만은 이게 좀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하기도 힘들었고 전하기도 힘들었고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그랬습니까? 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다, 슬픔이다 부르라. 그러면서 1장 말씀이 끝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2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2장의 말씀은요, 사뭇 1장과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다른 다이나믹이 있어요. 2장 말씀에서는 나오미 가정에 룻의 삶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1장 말씀에서는 이 룻의 삶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2장에서는 아직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저 끝에 광명의 빛이, 회복의 빛이, 이 구원의 빛이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뭇 이게 설레임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2장에서는 이 룻이 보아스와의 이런 만남, 아직 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런 만남이 있어요. 만남에서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또 귀찮아, 그죠? 만남이 있으면 설레임도 있고,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의 말씀이 2장 말씀입니다. 제가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는 보통 이렇게 설교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묵상하지 않아요.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그냥 벅차서. 오늘은요, 제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데 다른 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40장, 짧은 시간 40장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하고 참 이렇게 연결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희망의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오전에 와서 살펴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 3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필요하신 분, 복된 소식이 필요한 분, 좀 회복이 필요한 분이 꼭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계 서론 부분이 조금 길어졌지만 제가 이사야 40장 1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룻기서 1장 말씀처럼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두운 것 같고 아픔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사야 40장 희망의 메시지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이 그저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 축복의 분면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힘든 복역의 때가 끝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드신 분 계세요. 힘든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룻기서 2장의 희망의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해 주시는 그
설레임들, 잊어버리신 지 오래되신 분에서의 설레임, 뭔가 기대가 있고 설레임들, 이런 설레임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 이 룻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베들레헴의 삶은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여정이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모압 여인 출신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낯선 땅에서 무엇을 내세울 것 하나 없어요. 그렇게 보장된 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당장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에 들어오자마자 2절 말씀에 모압 여인분이 나오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당시 이 이방인들은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소외받은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시기적으로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가난한 자들, 고아들, 미망인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돌봐주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추수하다가 곡식을 빼다가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그걸 가서 취하지 말라. 그냥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밭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추수 때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추수하는 가운데 이삭들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곡식 다른 싸다가 곡식이 좀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옮기다가 다리 떨어져도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룻은 이 이삭을 주스러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에 일찍 나아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보리 이삭을 줍다가 근데 이삭 줍다가 도착한 밭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 그리고 드디어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당시 이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기대하지 않았던 보아스와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다가 가다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우연히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히. 성경 말씀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게 우연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보아스,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만남하니까 노사연의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만남도 부르시던데 저는 안 부르렵니다. 그래도 가서 해보니까 우리 만남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수견이야. 필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을 우연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느낌에 이 보아스와 룻은 서로 만나기를 바랬던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적으로요. 너무나 달라요. 보아스와 룻이 처한 상황이 이 만날 기회는 너무나 백그라운드와 환경과 너무나 다른 그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하기
무슨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이 있어요. 우연히 3절에서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4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룻이 도착하니까는 어디서 나타났든지 보아스가 마침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만이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멸족시키려고 막 그러다가 에스더한테 혼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더한테 막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에스더가 앉은 의자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아수에로 막 그걸 보고서 아니 하만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그런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침 그것을 봤어요. 그것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만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만남. 2절 말씀에 이 룻이 밭에 나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며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며 내가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돼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았어요. 괜찮은 남자죠?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멋진 남자입니다. 보아스 같은 남자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1절 말씀에 보아스 인적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의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는데 그는 유력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 유력한 자, 힘이 있고 부유한 자였다. 당시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재력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도 있고 영성도 있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배려심도 많아요. 자상함까지 있어요. 참 괜찮다. 오늘 이곳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내게도 보아스 같은 남자를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합니다. 참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진 관점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 흐름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그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길 바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혈루증 맞나요? 혈루증으로 12회를 고생하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왔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왔죠? 이 여인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룻의 어떤 삶 가운데 개입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인생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을 주시냐고 말씀의 관점 속에서 보는 거예요.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룻이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들어서 사용하셨냐.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디에서의 만남이에요? 끝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보고도 대답 안 하시고. 어디서 만남이에요? 네, 보리밭에서의 만남. 제가 이 제목 정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카페에서 만남 그럴까 하다가 보리밭에서의 만남. 선을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 보리밭에서 만났어요. 룻이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동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그 성실한 가운데에 이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룻은요, 새로 시작된 자신의 베들레헴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았죠.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 시어머니를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방 여인으로 밖에 나가서 이삭 줍는 것이 참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책임, 이 사명을 향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저나 나나 팔자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탄만 했다면 이런 우연의 기회가 왔겠습니까? 이런 우연의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왔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만 보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네.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는요. 이 두 가지 믿음과 성실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심하면 안 되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은 다시 신뢰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인생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때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해요. 그것을 믿을까 말까 그냥 믿었어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되지. 성실하게 몇 번을 담갔어요? 7번. 그랬을 때 깨끗이 치유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근데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아스와 룻은 참으로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의 겉모습만 봤다면 이 룻이 외모가 아름다웠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에스더는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룻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삭 줍는 모습 봤으면요, 뭐 이렇게 볼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눈에 확 띄는 어떤 행동이에요? 무엇이에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의 성실함, 진실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두니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과연 이 소녀는 누구냐?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구하는 베는 자가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좋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룻이 성실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꾀를 부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다 계산하고 나서 내가 오늘 보아스를 만나야지 쉬고 있다가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쫙 열심히 일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큰 눈, 높은 코가 아닙니다. 성실함과 열정. 그러니까요, 조금 이렇게 못난 남자들이요, 좀 외모가 좀 못난 남자, 좀 못생기고, 뭐 좀 키가 작아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죠? 자기가 소신이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할 수 있으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좀 미모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여러분, 외적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룻은요, 어찌하든 간에 열심히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룻을 배려해 줍니다. 자신의 땅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출세하고 다른 것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일하는 소년에게 이 룻을 잘 보호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식사 때가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요 일부러 이 룻에게 이삭을 흘리라 그래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룻이 이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보기는 처음 봤지만은요 룻에 대해서 들은 건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이전에 들었어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므에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내가 다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행함, 너의 효심, 성실함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표현한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지나가다가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룻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 여인이 룻이래요.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좋은 감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같이 못하거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냐. 룻이 자신의 행함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보아스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면에 룻은 오늘 우리나라 성도를 예표하는 그런 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했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인생에는 기회가 몇 번 온다 그랬습니까? 네, 3번 온다. 3번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느낌이 그런 거 같죠. 동쪽으로 가서 기회를 만나고 한 번, 서쪽으로 갔더니 땅값이 확 오르고 2번, 한 번은 또 언제 오나.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땀을 흘리는 자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3번이 아니라 30번 찾아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자는 한 번의 기회도 오지 않는다.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길이 열린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우리가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고 뭐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괜히 뭐 시기 질투니까 뭐라 그래요? 뭐가 좋았다 그래요? 운이 좋았어 그래. 운이 좋았어 그래. 환경이 좋아서 그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생 뒤에는 성실한 수고와 노력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대우 중공업에 김규환 명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장이라는 이분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초등학교 나오지 못했는데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15대 소년 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요. 그러다가 대우 중공업 회사에서 기능공을 뽑는다는 광고를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가면 갔더니 입시 자격이 고졸 이상 분필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경비원한테 쫓겨나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막 신경을 벌이는데 그때 지나가다가 우연과 같이 누가 지나가요? 사장이 막 지나가요. 사장이 지나가요. 왜 그러냐고. 뭐 열차에 쳤을 때니까 열정을 들어오게 하라고. 그러면서 기계를 뭘 할 줄 아냐고 기계를. 그랬더니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럼 뭐 할 줄 아냐고. 나 다 잘한다고. 청소를 하라고. 그 기능공이 아니라 일반 사원으로 취직이 되는 거예요. 청소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마당 쓰니까 물도 오고. 아침 8시 출근인데 새벽 5시부터 출근하고 청소하고 기계 다 틀고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야. 하나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닥 청소에서 기계 청소를 해요. 기계는 또 다뤄봤어야죠. 기계 청소에 물을 부으면 안 돼. 너도 기계냐. 물을 버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이탈까지 타가지고. 일 났죠. 일 났어요. 기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트부터 다 풀어가지고 이제 막 탁탁하는데 또 조립이. 그러니까요 또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매뉴얼 찾아가지고 그냥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막 하여튼 고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기계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라든가 소리도 안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요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다가요. 김경환 씨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조립해보라고. 그러니까요 조립했다 풀었다. 몇 천 번을 반복하면 몇 천 번. 기계 도사가 됐네. 명장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전문대 나온 전문가보다 더 도사가 됩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배합하지 말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제 삶을 좀 되돌아봤어요. 그랬을 때 사역했을 때 생각이 나요. 사역했을 때 제가요 신학교 조지아 신학교 다녔을 적에 PCUS의 교단에서 전도사를 한 게 아니고 미주 한인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좀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PCUS에서 안수 받아야 되니까 PCUS 교회를 찾고 있는데 또 우연과 같이 우연 필연이죠. 저는 느낌이 있는데 우연과 같이 그 교회에서 아동부 사역과 전도사님이 타주로 가게 된 거예요. 타주로. 그러면서 유년부 전도사를 구하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이력서를 두고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김 전도사님 당신이 할 수 있겠어요? 왜 내가 영어 못합니까? 영어권이라는 거. 영어 모든 걸 다 해야 된대요. 또 영어에 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주여 이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받아야 합니까? 네, 한 번 해보고 교사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이해하면 내가 계속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여튼 영어를 써가지고요. 또 풀 리딩을 받고 발음 교정하고 그걸 연습하고 하여튼 토요일 저녁만 되면 학교 챕터에 가가지고요. 연습 아니에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매주. 근데 그것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잖아요. 1년쯤 지났더니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연과 같은 필연의 일들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부럽죠? 어떤 우연 같은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영어권 풀타임 패스트를 찾았어요. 영어권 풀타임. 우리 교회 크리스천 서버트. 그런데 LA에서 사역을 잘하던 목사님이 왔는데 사모님이 갔죠. 사모님이 2세인데 LA에서 아동부 사역하던 베테랑. 영어로 사역을 잘하던 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청년부 사역을 가는데 이게 왜 우연이 아니냐면 청년부 사역에 있던 목사님에게 그분이 담임 목사님 나왔어요. 탐이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또 우연이 아닌 게요. 그 청년부에 갔더니요, 영성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누가 있더라? 여의주가 있더라. 자, 근데 첫 번째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포기해서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실히 행하는 자들,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정말 우연과 같은 필연의 섭리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이상을 죽든 모든 열심히 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생에 좀 애정을 가져, 애정. 반대로요, 나는 왜 이런가? 남들처럼 복도 없고 기회도 없고 내 환경이 이거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오던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연이란 기회, 오늘 말씀이 우연이란 기회를 날마다 붙드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우연 같은 필연의 기회를 내가 붙잡는 삶이에요. 그냥 의미 없게 지내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하루예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값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회를 여기고 부지런히 이성을 지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우연 얘기하죠. 우연과 같이 하나 딱 스치고 지나는 게 있었어요. 설교 예언을 아예 스케치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스케치북 찾았어요. 우연과 스케치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스케치북하고 스케치북을요, 제가 이거 왜 갖고 왔을까요? 전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스케치북을 보면서 이 스케치북이 우리 인생과 같다.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들이요. 네. 전 무슨 그림인지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인생과 같아요. 인생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뭔지. 네, 이건 뭔지 알겠어요. 어쩜 인생을 잘 그렸는지. 볼케노. 막 그냥 불을 팍. 그런 분 계세요? 그냥 뭐, 이걸 왜 그랬나 몰라요. 우연일까요? 오늘 이야기하니까 생각해봐요. 하여튼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무지개인지 뭔지 하여튼 그냥 그림 막 그려놓고요. 내 인생에 또 기쁜 날이 있네요. 우리 인생은 같은 인생이요. 인생이. 그렇죠. 그 가문이요. 깨끗해요. 아직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오늘 주일을 시작하면서 아직 여러분 그리지 않은 오늘 오후의 시간이 있잖아요. 성경에 잊을 것은 지나갔다. 뭐라? 어떻게 했다고요? 새 것이 됐다. 룻기서 1장은 지나갔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네, 아멘. 1장 지나갔어요. 볼케노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새로운 챕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이 그림으로 채워질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 일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시는 가운데 우연과 같은, 필연과 같은 하나님의 기회들,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이면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과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회복들을 허락하셔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우리의 삶을 탓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우연과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연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